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상황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 나하고 관계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보다 요즘 더 적게 웃고 있는가? 약속을 잡는데 부담을 느끼는가?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있는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현실 속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몇 날 며칠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은가,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면을 멀리 하는가, 가능하다면 평생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면 현재 많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평안이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은요. 신앙인의 특징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간헐적으로 어떤 적용들을 다뤘다면 4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적용만 좀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 3장 후반부에 다뤘던 하나님 나라 시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이고 또 하나는 관용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나와의 측면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본다면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평강은 여러 환경과 상황의 측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쁨, 관용, 기도 이 모습이요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평안의 삶을 평강의 삶을 만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씩 좀 다루고자 하는데 마지막 기도에 관한 부분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여겨져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쁨이잖아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4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얘기한다는 얘기는 강조고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요. 16번이나 기쁨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그 기쁨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볼 때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4장 초반부도 그렇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막 들어와 있었고요.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편지를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웠던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뭔가 바뀌어서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솟아 올라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쁨이고 땅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이고 소멸하고 지나가는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은요 되게 순간적이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낡고 헤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모습들 보세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술에, 때론 마약에, 도박에, 재물을 증식하는 뭐 그런 부분의 기쁨을 더 가지니까 때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성적인 부분들, 더 자극적인 쾌락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고 밖에서 상황이 달라져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따가 또 한 번 더 살피게 될 텐데, 자, 두 번째는 관용이잖아요. 관용이에요. 관용. 4장 5절에 보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모습이 이제 관용인데, 상대방의 잘못이나 그런 나에게 어떻게 보면 너그럽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아내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받아주는 건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는 거, 배려하는 거 쉽게 되죠. 용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다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원칙과 기준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를,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내 권리를 조금 더 절제할 수 있고요, 타인의 약함과 허물을 더 받아주는 자리로 갈 수 있다. 이게 관용의 모습이죠. 그게 2장에 나왔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관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서로를 좀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품는 넓은 마음, 그게 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관용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못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을 보면요, 그들의 책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많이 보면 죄에 대해 참 민감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거룩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들의 글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는 훈련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도 깨지기 쉽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볼 때 관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게 하는데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곁에 계세요. 우리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꼭 오십니다. 재림한다는 얘기죠.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상을 주실 것이고 칭찬을 주실 것이고, 우리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모습으로 온다. 그 소망 가지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또 뒤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관용이 흘러갈 때, 이렇게 관용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기독교인의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잖아요.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배려하시고 얼마나 관용하셨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기쁨이 참 상황적이고, 그리고 환경에 이렇게 휘둘릴 때가 참 많잖아요. 물질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기쁘고요,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면 기쁘고, 고통이나 고생이 좀 덜하는 시간을 살면요 기쁘고요.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의 대부분이잖아요. 관용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 좀 배려해 달라는 거죠. 날 좀 이해해 줘. 그렇다면 정말 기쁨과 관용을 유지하는 그 비결,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6절 7절인데 오늘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암송하고 계시죠? 네, 같이 좀 읽겠습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거를 뒤에 가서 또 다시 보긴 할 텐데,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삶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죠. 바울은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염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성도를 향한 염려와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에 염려,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거나 또 어떤 그룹에 참여했을 때 내가 빠지면 다른 분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그런 염려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순모임이 있잖아요. 다락방에 내가 자주 빠지고 또 간헐적으로 나올 때에 내가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내가 그리고 나에 대한 근황을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순모임, 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겠어 했던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인상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겠죠. 목사님 저는 자주 빠지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자주 빠지니까 그냥 안 나오기로 결정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인생에 다양한 염려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염려가 있고 갑자기 잘 나가던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통과해야 되는 시험들이 눈앞에 또 내 앞에 있기도 합니다. 가족과 동료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일터에서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메마른 가정생활, 반항하는 10대 자녀의 모습도 있고요. 뭔가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자녀도 부모의 그 말에 더 순종하고 싶지만 또 안 되는 죄된 본성에 대한 그런 염려.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견돼서 참 기운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적인 부분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염려가 생기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매달리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요, 마치 내가 스스로 고문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의 아들이다. 의심의 아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는 성경은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해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염려의 덫을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로 그치지 않죠. 거기서 그쳤으면 불완전한 말씀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핵심이죠.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고 때로는 관영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평강 임해야 되는데 그 길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발견하는 일들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뭐 구하는 것, 이게 다 기도라는 큰 틀에 이제 있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만 차이점을 좀 둔다고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우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우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상황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자. 근데 우리 인간인 우리는, 인생인 우리는 자꾸 염려, 걱정이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 이전에 그냥 막 이거부터 쏟아놓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분이 어떠한지,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그 기도했던, 왕이 기도했던 기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부터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문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쉽죠. 그렇게 되면 모든 분위기를 되게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염려를 전염하는 일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 일화 중에 하나인데, 그 루터가 심한 우울과 근심에 빠져 있었고 걱정에 빠져 있어서 며칠 동안 침울하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압박이 되었고, 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교황청, 천주교, 카톨릭에서 또 위협하기도 했고,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은 관계로 가고 있었던, 그래서 건강 문제를 염려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염려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아내가요,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묻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루터의 아내가, 그런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를 붙들고 구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진실과 그리고 영광과 도우심이 뭔지, 역사를 지배하고 계세요.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자꾸 걱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 같으니 힘든 거죠. 자주 시선이 문제와 염려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서 이제 기도와 간구, 내가 구할 것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필요와 결핍의 사항을 구하는 거죠. 이때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일정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뭐 해야 될 일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접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3시에 있다라고 하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전날 오늘 3시에 면접 시험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교통편과 또 만나는 그 면접관 그 상황들, 뭐 시험의 환경들, 시험의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대답해야 될 것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심지어 거기 갔을 때 만약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잠시 제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질병의 상황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약효가 잘 있도록, 그리고 수치가 떨어지고 또 의사가 이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절대 의존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염려가 많아지죠.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염려는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간구를 구할 때에 오늘 단서 하나 붙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를 발견하자는 거죠. 기도하면서. 간구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감사는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이 감사를 어떤 응답의 조건으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광고가 알고리즘으로 막 뜨잖아요. 뜰 때 제가 아무래도 목사인 걸 좀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 검색하고 예배 검색하고 말씀 검색하고 찬양 검색을 그래도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광고들이 NGO 단체 관련된 게 좀 많이 떠요. 무슨 기아 대책이나 여러 군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뜨는데, 그런 것들 보면 앞에 이제 요즘 영상으로 많이 이제 후원 요청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한 청년인데, 젊은 청년인데 한쪽 발이 다쳐서 쓸 수 없는 그 청년, 1년 전에는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 팔을 잘라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근데 옆집에
그 세탁물을 빨래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젊은 친구 이야기. 또 할머니와 살면서 빈병을 주워가면서 살아가는 초등학생 이야기. 그래서 빈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그럼에도 할머니의 아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제가 이들과 상대에 비교해서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다시 기억하는 기회로 좀 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어떤 남아있는 사명이나 그리고 살아갈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그런 거 없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시잖아요. 붙드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과거의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나온 은혜의 걸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돌아볼 때 눈이 열리죠. 주님이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입니다. 그럼 진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계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그럼에도 때로 염려를 기도로 바꿔놓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보통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 수도사들이 했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있는 병들고 약한 인생이 예수님께 구했던 구절을 따온 그런 기도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그 병자들이 약한 자들이 보통 많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그런 간청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이고 기도하다 보면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기도가 안 될 때 뭐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전공법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또 그냥 있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인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교제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주 저도 되새기는 게 뭐냐면, 나는 기도의 문이 열린 인생인가?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관용하지 못할 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때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답답하고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염려와 걱정과 괴로운 일이 있고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간구했으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염려, 근심 있으면 염려와 걱정을 없애준다, 아니면 그 기도의 제목에 해결을 주신다.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물질의 도움을 주셔야 할 것이고, 질병에 대한 기도했다면 당장 치유를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계 갈등이라면 서로 하나 되는 은혜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평강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요,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것 때 해결됩니다, 이 이전에 지금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짓눌려 있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 문제가 문제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평강이 임하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평안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과 기도하는 공동체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강이 보초가 된다는 거예요. 경비병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올 때 평강이라는 군대가 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잖아요. 자, 여러분, 언제 평강을 누리세요? 언제 평안하세요?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고통이 없다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근데 진정한 평강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평강 이상의 것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413장 찬송가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것을 쓴 작사가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인물인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미국에. 그리고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본인이 가졌던 막대한 부와 자산이 피해를 입은 거죠. 1873년 화재 이후에 2년 뒤에 11월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쉽게도 이분이 처리할 일이 있어서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가 하나 왔는데요. 이 글자만 딱 온 거예요. 홀로 살아남았음. 아내와 아이들이 탔던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혀가지고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딸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죽었고요.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배 안에서 쓴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대표적으로 노래하는 이 413장 그 찬양의 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부부가요, 이스라엘로 건너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다른 이제 건물을 또 얻게 되고, 그 건물을 호스텔로 쓰다가 호텔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 호텔 로비에 이 찬송가 가사를 크게 이제 써붙여놨다라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럴 때도 있는데,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때로는 고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죽음을 가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악한 자들 다 벌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나의 영혼은 겁 없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염려와 근심, 의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과 관용의 삶이요, 평강을 누리는 삶이요, 기도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가지 다시 본다고 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단어인데, 주 안에서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때론 실패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인생의 모든 걸음과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전능하신 손길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믿음 없으면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주 밖에는 평강, 기쁨, 관용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세요. 함께 하세요.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곁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억울하고 힘겨웠던 일들을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시기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선한 재판관으로 임하십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면 선한 재판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를 헤아리지 않는, 이 땅에 겪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겪은 굴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때가 되면 영광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 비관용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헤아리고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그런 초점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의 문이 열려서 주님과 더 누리며 더 깊은 교제와 농도가 진한 만남들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의 문이 열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어디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고요,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우리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위해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할 것을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